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볼까요? 창세기 1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오리 족속을 등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금방 에바란까지 이르렀으니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살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까지고 그 나머지를 상도하니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9개 나라가 시딤 골짜기에 다 모입니다. 9개 나라.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창세기 14장 말씀은 인간 세계에 이 세상에 이 땅에 최초의 전쟁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것도 연합군의 전쟁입니다. 4개의 나라와 5개의 연합군이 모여가지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 손을 가진 자가 이기게 되겠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쪽이 이깁니다. 손 들어주시는 그쪽이. 근데 그쪽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로 싸워봐야 끝까지 오래가는 민족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민족들 다 망했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 뭐 페르시아 지역, 뭐 뭡니까? 요단 지역, 뭐 동쪽 지역. 지금 사실 뭐 동쪽 지역하고 서쪽 지역하고 맞붙는 건데 뭐 어떤 분은 뭐 북쪽, 뭐 남쪽이란 말도 하는 분도 있지만 결국엔 중동입니다. 중동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이에요. 지금 중동 땅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이 중동이 왜 여기가 시딤 골짜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가나안 땅 자체가 중요해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할까요? 약속이 중요하죠. 땅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신의 약속이 있다고 해서 거기 달려드는 겁니다. 신의 계시가 있다고 해서 달려드는 거예요. 신의 뭔가가 있다, 선물이 있다고 해서 달려드는 겁니다. 거기서 소명을 발견하고 부르심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막 이렇게 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그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땅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말씀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을 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거하든지 하늘나라가 돼야 되는 거지. 이 땅이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 사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약속의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그러면 롯도 가나안 땅을 떠날 필요가 없죠. 그게 진짜로 보여졌으면은. 근데 다른 걸 찾아간단 말입니다. 결국엔 거기 가서 전쟁의 포로가 되고 노략당하고 재물 다 뺏기고 포로까지 되고 목숨은 건졌어요. 우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류 최초의 전쟁을 목격합니다. 인류의 마지막 전쟁은 언제죠? 돼봐야 알지 뭐. 아직 모르잖아 우리는. 그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보면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전쟁은요, 전쟁이 딱 선포돼요. 너네들 다 끝이다. 세상의 짐승들, 세상의 왕들, 내가 너네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전쟁의 승패와 아무 상관없이 잔치가 벌어집니다. 잔치를 벌려면 승전보를 울려야 잔치를 벌릴 거 아닙니까? 파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축제를 벌릴 텐데 그런 거 상관없어요. 왜죠? 하나님이 이기실 거기 때문에. 말을 탄 자의 입속에서 나오는 날카롭고 예리한 칼로 모든 전쟁을 이기실 거기 때문에. 쑥대밭을 만들어 놓을 거기 때문에. 지금 연합군들이 약한 나라들을 쑥대밭 만들고 있죠. 중동 지역을. 자기가 힘 세다는 이유로 누굽니까?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돌라오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초토화시키고 있잖아요. 똑같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한 대로, 너네들이 말한 대로, 너네들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똑같이 해주겠다는 겁니다. 다 싸잡아서 유황불못에 이 사탄 마귀들, 죄악의 근원이 되는 사탄 마귀들을 유황불못에 다 집어던지고 뱀, 용이라고 불리는 이 마귀 새끼들도 다 하나님이 결박해서 무저갱에 다 집어 던져버 임봉해버린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게 마지막 전쟁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전쟁인 거죠. 악인 씨들은 절대로 이제 발붙이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다 평가하시겠죠. 결국 계시록 19장과 20장은 최종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최종 심판. 그게 마지막 전쟁이 되는 겁니다. 짐승들, 세상의 왕들 아무리 설쳐봐야 하나님의 칼에 다 죽고 맙니다. 천사가 서가지고 막 큰 소리로 음성을 내면서 다 오라 그래요. 모든 새들한테. 이게 왕, 짐승, 뭡니까? 제사장, 거짓 선지자, 큰 자, 작은 자,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 새들이 살을 다 먹어 치워요. 큰 잔치에 와가지고. 엄청나게 무서운 전쟁이 될 겁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이가 그렇게 하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성경이 말하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이가 누구죠? 그분 아니십니까? 그분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데 하늘 군대를 가지고 적그리스도 마귀들 다 한 번에 그냥 한 칼에 칼을 두 번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빼서 한 칼에 그냥 빼다가 다 죽는 놈들도 있을 거예요. 아직 공사가 다 끝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성경에서는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과 맞설 나라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네, 절대로 존재할 수 없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과 인생들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 좀 밖에 창문 열어서 이야기 좀. 세상의 마지막 전쟁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꼴이 험악하고 말이 안 돼도 우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전쟁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인류 최초의 전쟁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1, 2, 3절이 말해주거든요. 1, 2, 3절이 말해줍니다. 1, 2, 3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인류 최초의 전쟁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읽어주시겠어요? 1절에서 우리 1절, 2절, 3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당시에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그레사와 같이 읽어보죠. 제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1절부터 3절까지가 이제 창세기의 전쟁의 내용인데요.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첫 번째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당시에. 1절에서 당시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2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마지막에 나오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싸우니라. 싸우니라가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에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목이 별로 좋지 못해가지고요. 당시에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 2절의 중요한 단어를 이제 상기하면서 1, 2, 3절을 이제 봐야 되는데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전쟁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만 돌아봐도 싸우니라가 성립이 됩니다. 그죠? 부부, 부모와 자녀, 친척과 친지들. 근데 우리가 왜 싸움을 하는 겁니까? 왜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도 없이, 이유도 모르고 다투고 싸우고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인간인 우리는 보이지 않고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의 꼬임과 속임에 철저히 당하고 지배당하고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싸움의 이유. 돈일 수도 있고, 그죠? 믿음과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강하면 강한 대로 악하고 약하면 약한 대로 상당히 포악합니다. 왜냐하면 다 나 자신이 옳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불치병이죠, 인간들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외에 답이 없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1절, 2절, 3절을 읽었잖아요. 그죠? 1절, 2절에 보면은 5나라와 4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전쟁을 벌여요. 어떤 전쟁이죠? 큰 전쟁이죠.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의 싸움에 9개의 나라가 동참하고 있으니까 정말 큰 전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돌라오멜을 대표로 하는 4개국 연합. 뭐라고 나옵니까?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이라고 나오죠. 시날이 지금 어느 땅이며 엘라살이 지금 어디며 고임이 지금 어딜까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면 다 알 수 있는 곳입니다. 반대로 반대 지역 소돔과 고모라, 요단 5개 지역이죠. 5개 연합군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라고 말하는 소알, 요 팀이 연합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디서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죠? 3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염해는 뭐예요? 바다, 소금 바다죠, 그죠? 지금은 뭐가 됐을까요? 사해가 된 거죠, 사해. 소금물에서는 살 수 없어요. 생명체가. 거기 들어가면 사람이 둥둥 뜬다면서요. 사해. 죽은 물이죠, 죽은 물. 눈을 담그면 눈을 못 뜬대요, 너무 따가워서.
그 지역에 모인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스라엘 지도를 따로 그리지 않더라도 어느 지역인지 대충 알겠죠. 예, 요 밑에서 모인 거예요. 사해 지역에서. 여기는 역청이 많아요. 역청. 역청이 뭡니까? 아스팔트 같은 거죠. 아스팔트. 예, 꿀 아닙니다. 역청은 아스팔트 같은 기름을 뜨고 남은 그런 시커먼 물질이에요. 근데 이 역청은 이 중동 지방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집을 지을 때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예술 작품을 만들 때도 사용하고 접착제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아마 그돌라오멜이 조공을 받은 건 이 역청도 받지 않았나 싶어요. 역청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그돌라오멜 엘람 왕은 이 중동 땅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벌이죠. 이 역청이 많은 지역을 토대로 전쟁을 벌이고 또 소돔 5개 연합국은 자기들도 자기 땅을 너무 잘 아니까 요 역청 구덩이를 이용해 가지고 저놈들을 몰살시키면 되겠구나. 딱 계시록의 한 장면 같죠. 막아버려서 구멍에 쳐넣어서 막아버리면 그러면 전쟁에 이길 수 있겠구나. 그런데 소돔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엘람 왕이 이 당시에 어떤 왕인지 모르죠.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 14장을 두세 번 딱 읽어보면 엘람 왕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장난 아니게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장난 아니게 전쟁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왕이에요. 그런데 자 성경에는 이제 배반했다는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어떤 이야기냐면 소돔 이 5개 나라가 있잖아요. 소돔이 12년 동안 엘람 왕인 그돌라오멜을 잘 섬겼어요.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조공도 잘 바쳤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12년 동안 딱 하다가 13년에 뭘 해요? 배반해요. 배반. 그래서 14년에 전쟁이 벌어져요. 요 1년 동안 서로가 준비한 거겠죠. 그죠? 전쟁을. 이 배반의 사건이 전쟁이라는 화를 불러온 거예요. 전쟁. 가만히 있었으면 전쟁은 안 일어났죠. 사람들이 왜 전쟁을 벌리죠? 목적이 있으니까 싸움을 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전쟁의 이유와 목적이 다 있습니다. 뭘까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 5나라가 12년 동안 찍소리 안 하고 그돌라오멜을 잘 섬기다가 배반을 한 거예요. 이만큼 했으면 많이 한 거라는 거죠. 맞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요. 1, 2년도 아니고 12년 봉사했으면 잘한 겁니다. 많이 힘들고 자존심 상했겠죠. 그런데 결과는 별로 안 좋았죠. 그죠? 소돔과 고모라 지역, 그러니까 요단 지역이죠. 이 5왕도 배신을 하고 전쟁을 하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강대국하고 한번 붙어보는 거죠. 당시 그돌라오멜은 상당한 강대국이거든요.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여러 학설들이 있지만 신할이라는 곳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 줄 알죠? 엘람은 지금의 이란 지역 페르시아를 말한 겁니다. 페르시아가 어떤 나라인 줄 알죠 여러분? 우리가 300 용사 영화만 봐도 이 땅을 대충 알 수 있는데요. 상대하기 어려운 강대국이에요. 그리고 고임은 어디겠습니까? 가나안과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많이 괴롭혔던 어디예요? 아수르예요. 아수르. 이 3개 나라가 이미 딱 모였다는 건 게임이 안 돼요. 페르시아, 바벨론, 아수르가 딱 모였어요. 연합국으로 모였어. 초강대국이에요. 초강대국. 이 연합군이 요단 5개 국이 13년에 배신을 하니까 1년 동안 준비해서 14년에 이 5개국을 쳐부수기 위해 드디어 움직입니다. 왕의 대로로 움직여요. 왕의 대로로.
이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냐 하면 전쟁을 하러 오는데요. 시딤 골짜기로 내려오는데 그냥 안 와요. 5, 6, 7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 6, 7절.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큰 소리로. 시작.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사실 이 창세기가 정말 중요한 게,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 고대 근동학과 고대 근동 문화와 고대 근동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고고학까지도 알 수 있어요. 창세기가. 그걸 제공합니다. 모세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자기가 공부한 것을 그대로 다 성경에 기록하게끔 그렇게 쓰임받습니다. 5절에 나오는 르바 족속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여러분,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거인족도 때려 부셨어요. 이 사람들만 거인족인 줄 아세요? M 족속이라고 나오죠, 그죠? M 족속도 거인들이에요. 다 때려 부셔요. 박살내버렸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왜 이렇게 할까요? 내려오면서 시딤 골짜기로 내려오면서 그 옆에 있는 나라들 다 초토화시킵니다. 배신 이런 거 못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얘들도 연합국으로 또 이 소문 듣고 연합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5개국이 먼저 겁을 먹는 거죠. 쓰러뜨리면서 오니까요. 대단해요. 대군을 이끌고 올 텐데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온 거죠. 부딪히면 사망입니다. 스쳐도 사망이에요. 그런 강력한 군대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힘으로만 밀어붙이지 않아요. 그돌라오멜은 지형을 잘 사용합니다. 이게 저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해요. 악인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사실 바벨론하고 엘람하고 사이 안 좋거든요. 페르시아하고. 근데 이때는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안 됐는가 봐요. 그러니까 속국으로 있었나 봐요. 하자 하니까 동참을 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스다롯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아스다롯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이 아스다롯도, 이 신도 그돌라오멜한테는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돼요. 다 쓰러뜨려 버립니다. 전쟁의 용사예요, 용사. 싸움의 천재. 곡물과 조공을 끊으니까 배반을 일삼자 다른 나라부터 치고 내려오는 거죠. 6절에 보면 모압 땅에 거주하던 이제 M 족속도 이게 참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되죠. 이런 민족들. 6절에 보면 호리 족속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호리 족속은 에돔을 말합니다. 에서죠. 이들 조상이 에돔 땅입니다. 이 에돔 땅도 공격을 받습니다. 지금 그돌라오멜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닥치는 대로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씨를 말리기 위해, 덤비게 하지 못하기 위해, 대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씨를 말리기 위해 공격하고 치고 쳐부수는 작전을 막 일삼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통쾌할지는 몰라도 전쟁에서 이길 때 주변 것들까지 다 그냥 왕의, 자녀의, 친지의, 친척들의, 밑에 부하들 전부 다 씨를 말리는 건 정말 통쾌한 싸움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하는 평화와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 조약은 뭐예요? 강대국이 약대국을 쳐 부숴가지고 그들한테서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빼앗아야 평화가 보장이 됩니다. 조공을 바치고 그런 계약을 해야 나라와 나라의 평화가, 그 땅의 평화가 일어나요. 찍소리 안 해야.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힘이 센 사람들은 어떻게든 무력으로 진압을 합니다.
힘을 과시해요. 그래서 평화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켜요. 세상은 전쟁 투성입니다. 입시전쟁, 정보전쟁, 안보전쟁, 경제전쟁, 물가전쟁, 이념전쟁, 사상전쟁. 인간 내면의 무시무시한 전쟁.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전쟁과 경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다툴 필요가 없는 거죠. 전쟁은 지나 이기나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 법입니다. 다툼이나 싸움도 이기나 지나 나름대로의 데미지를 가지게 되죠.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손상을 당합니다. 세상은 이젠 믿는 우리를 향해서 전쟁을 선포해요. 자기들끼리 붙다가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믿는 우리한테 전쟁을 선포합니다. 교묘하게 영적으로 전쟁을 벌입니다. 실제로 전쟁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엄청난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그 전쟁에서 많은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죠. 공짜로 제공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노예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걸 못 쓰면 인간구실을 못하는 것처럼 공짜라는 이름으로, 무료라는 이름으로 노예가 되어 살아가죠. 그돌라오멜은 아말렉, 아모리 족속까지 다 공격해요. 이웃에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민족까지 다 가차없이, 은혜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외에 다른 연합군을 만들지 못하게 철저하게 파괴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힘이요, 이 막중한 힘과 천재적인 힘이 어이없게 무너져요. 누구를 통해서 무너질까요? 바로 믿음의 자손,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통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돌라오멜이. 이 페르시아가. 그건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 이 세상엔 영원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속했죠.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7절. 사무엘상 17장을 우리 찾아보십시다.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넘기시면 게임 끝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고 잘나고 실력 있고 똑똑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넘기시면, 저쪽 손을 들어주면 우리는 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14장으로 돌아와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그래? 어이구, 이놈들이 이제 막 아말렉까지 다 때려 부수고 이제 내려왔단 말이지. 좋아, 우리 5개 연합국도 모여라. 시딤 골짜기에서 진을 치자. 우리 앞에 역청 구덩이가 있다. 다 이곳으로 몰아 넣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소돔과 고모라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왕들이 아니었어요. 약탈과 전쟁에 나름 일가견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속이고 삼키는 자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선한 민족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하나님 마음이죠. 결국 배신과 배반이 가져온 결과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인해 다른 나라들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될까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전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어디 있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 살기를 원하실까요?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이게 뭡니까? 갑자기 붙었다는 말도 안 나와요. 싸웠다는 말도 안 나와. 그냥 맞섰다 이랬는데 그냥 게임이 끝나버렸어.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돌라오멜 군대가 4개국 군대가 있잖아요. 정면으로 와서 공격을 안 했어요. 뒤로 왔어요. 뒤로. 시딤 골짜기에 진을 딱 치고 있는데 그 진 뒤로 와가지고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역청구덩이를 믿고 있었는데 아닌 거야. 그돌라오멜로 밀려가지고 자기들이 역청구덩이에 빠져버렸어. 자기가 가진 꾀에 자기가 빠진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역청구덩이에 소돔과 고모라 왕이 빠져서 죽었다고 말하던데 저는 이제 죽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빠져서 죽었을 수도 있고 안 죽었을 수도 있고 그건 뭐 이제 이 사람은 거의 다 죽었으니까. 근데 역청구덩이에 또 깊숙이 들어가면 또 구멍이 있다대요. 그쪽으로 숨는 경우도 있답니다. 산으로 도망가고 거기 빠져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숨기도 하고. 일단은 전쟁은 패한 겁니다. 뒤에서 쳤기 때문에. 해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맞서보지도 못하고 진 거예요. 믿는 구석이 발목 잡은 거죠. 누가 전쟁에서 이깁니까? 그돌라오멜이 이기죠. 그 악한 그돌라오멜이 이긴단 말입니다. 정말 머리를 잘 썼죠?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니까 이긴 거죠. 이긴 쪽이나 진 쪽이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알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까요? 이 사람들이? 소돔 연합국은 자기 홈그라운드에서도 처참하게 파괴돼요. 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제대로 싸워보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뒤에서 당했거든요. 뒤에서 치고 들어오면 당할 자가 없어요. 앞으로 치고 들어올 줄 알고 진치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공습하니까 비참한 꼴을 당하는 거죠. 지형을 이용해서 승리를 확신했던 소돔과 고모라 왕들은 역청 구덩이에 빠지고 다 도망갑니다. 중요한 건 큰 패배를 맛봤다는 거죠. 그죠? 최초의 전쟁에서 최초로 패한 민족이 소돔과 고모라와 5개 민족입니다. 일단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소돔의 뜻이 뭐죠? 고모라의 뜻이 뭡니까? 이름의 뜻만 봐도 잘 알 수 있죠. 이들은 그들의 전략에 허점을 들추어내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악한 인간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해서 소유하게 된 지혜, 능력, 실력, 재력, 인력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리한 칼을. 우리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12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누가 구해줍니까? 아브라함이 구해주죠. 롯은 끝까지 아브라함한테 신세를 지게 됩니다. 함께 하기 싫어서 나왔는데 자기 소유를 더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해서 나왔는데 자기가 자기 민족을 더 일으키기 위해서 나왔는데 끝내는 어르신의 신세를 또 지게 돼요. 오늘 어버이날이죠. 부모님의 신세를 많이 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지내십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지금 5월을 보내고 있는데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롯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떠나서 오랜만에 롯 소식이 나옵니다. 잠잠하던 롯이 이제 딱 오랜만에 등장해요. 그런데 등장한 소식이 어떻게 나와요?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으로, 불행한 소식으로 우리한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소원이 뭡니까? 돈 많이 벌어 부자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돈 많이 버신 후에 소원은 뭐예요? 라고 물어봤죠. 그 돈으로 편하게 사는 겁니다. 부자 돼서 편하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편하게 되신 후에는 뭐 소원이 없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 세상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좋은 건 다 가지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겠다는 거죠. 자신이 이 세상에서 나이가 제일 많아지는 것. 오래 살고 싶다는 뜻이죠. 죽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나름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없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확고한 결심을 통해서 마음 단단히 먹고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세상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나 이제 타락해야지 하면서, 나 이제 부패해야지, 이때까지 못 지은 죄악들 다 지어야지 하면서 불구덩이로 확 뛰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조금씩 요 정도는 괜찮겠지. 조금 롯도 그랬잖아요. 바로 소돔으로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조금씩 동쪽으로 가면서 그쪽으로 간 거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 거 모르는 것처럼. 처음부터 세속에 자신을 드리고 맡기는 그런 어리석은 바보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하게 돼요. 한 발 한 발. 그런 인간들은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눈을 들어 봤을 때 다 좋아 보이거든요. 이 땅 빼고 가나안 빼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빼고 다 좋아 보이거든요.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땅인지 압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을 잇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좋은 땅을 못 봐. 우리도 지금 땅을 제대로 봐고 땅 몇 개 사놨으면 부자 됐겠죠? 근데 우린 그 땅을 못 봐.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에 눈을 뜨게 되죠, 사람들이. 아, 가나안이 이런 곳이었구나. 시대와 문화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게 사람이에요. 때문에 조금씩 마음이 쏠리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바르게 관리하지 못하고 한눈 팔고 속고 헛돈 쓰고 몸베리고 그러다 눈 깜짝할 사이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할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노략당하고 전쟁의 포로가 되고 마는 것이죠. 전쟁에서 이겨야 승전보를 울려야 될 사람들이 전쟁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롯은 미래보다는 현재에 상당히 집중하고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그리고 조금 더 나은, 눈에 보이는 넓고 큰 것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건 아브라함도 허락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양보했어요. 흥미로웠을 것입니다. 상당히. 기대가 상당히 컸을 겁니다. 궁금하고 호기심도 발동했을 겁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재난에 빠집니다. 구조를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언제 구출될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행사를 하고 예배라는 모습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내면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따르며 사는 사람이라면 소돔보다 고모라보다 낫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눈앞에 훤히 보이는 죄악된 세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롯은 전쟁 포로가 되고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미 그는 전쟁 포로가 되기 전에 세상의 포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세상의 포로. 불행을 자초하고 만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인생도 변화가 가능합니다. 아멘? 불행을 자초한 인생도 변화가 가능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새롭게 바꾸어 쓰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나의 삶을 종교적인 행위에만 묶지 말고 주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삶이 180도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욕심으로 택한 것이 우리에게 위안을 가져오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음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 인간사의 모든 전쟁이 탐욕에 기인한 것임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잡아가고 그 사람한테 있는 재산을 모두 다 빼앗아가는 탐욕적인 세상. 사람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그 가족을 다 데려가고 그 재산까지 모두 다 뺏어가는 그런 세상. 그리고 포로로까지 잡아가지고 돈을 요구하는 그런 세상. 지금 해적이 그렇죠. 지금도 이 세상에 해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도 그랬단 말입니다. 창세기 14장 이 시대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최초의 인류의 전쟁이 벌어지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탐욕은 존재했다니까요. 결국 전쟁과 싸움과 다툼은 내 의견과 내 탐욕을 관철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탐욕과 이 모든 죄악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모든 심판이 결정이 나요. 기도합시다. 주님이 주시는 것 외엔 욕심 부리지 않게 하소서. 다른 믿는 구석보다 주님 철저히 신뢰하게 하소서. 더 무릎 꿇게 하시며 더욱 기도하게 하시며 후회 남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혹되거나 보이는 것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며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나의 마음과 생명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